예레미야 2장 32절. 제가 32절, 여러분 34절 말씀 읽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34절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37절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로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향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징벌을 받아 마땅한 남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장 후반부에는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남유다, 유대인의 근간이 된 이 유다의 영적인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3장 전반부에는 그들의 영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벌인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7절이죠.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하나님은요, 어떤 보루나 요새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의지하는 것들, 그들의 우상,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척결하시고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빗나간 자기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빗나간 다른 것을 섬기는 백성들을 기어이 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도 별일 없을 거다. 그도 같도 별일 없었는데 뭐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지만은 우상 숭배를 끝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과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실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걸 마치 수학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가 막 잘못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거 받아줘야지. 그거는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가늠해가지고 다른 아내가 가늠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갔는데 그 여자가 다시 돌아간다고 전 남편이 받아줘야 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집 나갔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받아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시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32절입니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가 셀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실한 신랑입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신부는 여러분 결혼 예복과 결혼 예식 때 찾던 보석 이런 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반지 잘 못 팔죠. 물론 뭐 사정에서 팔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예복을 결혼 보석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잊은 것도 셀 수 없다. 그 날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게 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해서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도가 문제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런 혼합주의가 문제인 거죠. 그들은 선지자들이 지적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완전히 그 예물을 잊지 않는데 신부도 예물을 잊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34절에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이웃과에도 막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만 했느냐 사회적으로도 불의함을 행했다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피가 묻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잡아 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딴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혼법에서는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딴 남자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이혼해버린 이 여자가 본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혼법은. 다시 못 돌아와요, 전 남편은. 이혼법에는 그래요, 이스라엘 이혼법에는. 유다는 다른 연인, 즉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신들과 놀아남으로써 하나님과 이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데려가 주실 거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해도. 그런데 수많은 장소에서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그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예배자들이 섬기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형식이지.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너네가 진짜 예배자가 아니구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면 주인의 뜻대로 종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혹여 말씀과 성령의 지도 아래 조명 아래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는 회개와 진정성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때 누리는 참 평화와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껍데기로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내용,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성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찐 행복,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외부 공사가 1차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귀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어린이 전도 목장 회복 또 여름 성경학교와 1:1 양육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정말 껍데기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정욕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듯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지 아닌지 돌아볼 때 부끄럽고 또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하였사오니 외형적으로 교인이 아니라 내면이 변한 사람이 교인이오니 주님 우리를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 날마다 주님 기뻐하는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이 전도 목장 회복 여름 성경학교 캠프와 1:1 양육을 통해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밀가루도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아버지 교만과 자만을 통해 역사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며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셨어. 무엇보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세계적인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박인숙 권사님, 전성읍 집사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순자, 김우식 또 우리 윤영지 백일 성도님 외 한우들을 만져주셨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셨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걷게 하여 주시고 노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취하여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정말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며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원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죄 보좌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